이상해요. 이게 참 아브라함이 가나안 있을 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단도 잘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렀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도 잘 쌓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오면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애굽에 가까이 오면서 제단도 안 보이고 하나님 찾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 소리 안 들리고 세상에 가서는 예배가 없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오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애굽이야, 여기는 세상이야, 여기는 애굽 바로의 왕의 힘으로 지배되고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면 빼앗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바로 애굽 세상이야. 거짓말 치자. 거짓말 치자. 여기 거짓말 하자죠. 거짓말 하자는데, 자, 애굽에 들어서자. 자기 아내는 너무나 이쁜 거예요.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레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레가 어느 정도 있냐면 1947년에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가 쓴 두루마리예요. 이 사례는 머릿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머리가 부드럽고 여성의 그 머릿결에 대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눈, 아름다운 눈, 오뚝선 코부터 해서 이 얼굴이 환해서 이 사례가 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사례가 가는 곳마다 즐거운 노래가, 그 정도로 사례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사례의 쭉 뻗은 팔부터 해서, 그리고 이 손바닥이 부드러운 손바닥으로 해서 이 손가락이 긴 것으로부터 해서 아주 바로가 이 사례를 보고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가 쭉 뻗었고 그런 얘기부터 해서 그리고 신부 중에 최고의 신부고, 그러니까 여성 중에 최고의 여성이고, 근데 이 여성은 보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아주 지혜가 탁월한 여성으로 그렇게 바로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동네 여자와 비교되지 아니하는 사례를 데리고 애굽 동네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하자, 거짓말 치자, 이게 워크숍에서 나온 거, 이게요. 이게 작업실에서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작업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이 동네는 이런 동네다. 애굽은 세상의 힘이 지배하고 바로의 힘이 지배하는 동네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거짓말해야 된다. 뭐 이런 일이 그 동네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워크숍 이 작업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워크숍 그 자리에서 작업장에서 나오면서 나는 오빠, 넌 너희 동생이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가 되는 거예요. 오늘가 돼서 나온 거예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업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업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신령한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업장에 들어가서 인본주의로 흘러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당신은 오라비, 나는 누이. 그렇게 해서 거짓말 치자는 얘기죠. 거짓말로 애굽을 상대하자는 거죠. 거짓말로 누굴? 바로를 상대하자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지나가다가도 거짓말이면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말이면 거짓말인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여간 여기 작업장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부부가 작업을 하고 나오는데 바로 온누이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대하자? 세상을 대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살던 사람인데 애굽에서 그거 없어지고 이런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 세상이니까. 바로는 하나님 모르니까. 또 그 때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지역을 떠나면 그 다음 지역은 하나님 안 계신다.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이 지역에서는 역사 안 한다. 그런 생각들. 근데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를 타면, 다른 나라 가면, 지역에 가면, 출장 가면, 하나님 안 계시고. 세인들 만나면, 동창 만나면, 객군 만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행 떠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사업 시작하면, 직장 생활 시작하면, 공부 시작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주일이 없는 거예요. 11조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없는 거예요. 충성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브라함. 애굽이라는 동네가 가까이 오면서 아내와 결정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산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어떻게만 좋냐? 당신도 나 좀 살려달라. 이거거든요. 소홀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사례는 어쩌자는 거예요? 사례는 남편 없는 사례, 처녀 사례. 그러면 바로가 그냥 놔두겠어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꽉 차.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워크샵 딱 들어가가지고 당신은 내 아내인데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죽어도 내가 책임질게. 이게 아니라 나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래 이제 오라비와 오누이로, 그러니까 오라비와 누이로 나온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죠? 고관들이 모였어요. 저 사람 누구야? 와, 사례가 누구야? 말들이 그래서 바로 왕에게까지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바로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건 누이 동생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바로가 후궁이 하나둘입니까? 예. 득달같이 붕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제 밤잠 다 잔 거야, 아브라함은. 내가 참, 내가 아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아내 뺏겼네, 이거. 그 바로 왕을 대해서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갔는데, 후궁을 끌려 들어갔는데. 그리고요,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더 부자 됐습니다. 더 부자. 엄청 부자. 약대요. 약대를 주고요. 이 결혼 예물로 주는 거예요. 참나. 약대가요. 1억에서 28억 정도 합니다. 약대라는 게. 그 낙타. 그게 그러니 왕궁에서 나오는 낙타니까 좀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1억으로 치자고, 1억이요. 1억. 그 다음에 소가요. 500kg짜리는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 한 2마리 해가지고 그냥 한 3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귀가 있는데요. 나귀는 암나귀, 순나귀. 순나귀가 비쌉니다. 그게 되게 비쌉니다. 이게 300 정도. 그리고 암나귀 이렇게 해가지고 500.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양이 있어요. 양은 그저 한 4, 50만 원. 그럼 몇 마리? 그러면 벌써요. 1억 몇천이 넘어가요. 2천이 1억 2천이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다 노비를 줬어요. 노비는요, 그 당시 한 100말 정도 가격이 100말. 우리가 쌀 한 말, 두 말 하면요, 3만 원쯤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두 사람이 600만 원이에요. 그래, 거의 1억 2천을요, 그 하룻밤에
그것을 결혼 예물로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결혼 예물. 그래 결혼 예물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얼씨구 좋구나 하고 그 밤을 지낼 수 있었겠나? 그래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의 밤을 지났겠지 그 밤. 그런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 여러분 바로가 오줌을 쌌습니다. 오줌을 한두 번 쌌습니다. 오줌과 똥까지 쌀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은요 이 바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합니다. 즉사. 그만한 게 다행이죠. 아니 이 바로가 사례 곁에도 가지면 오줌 싸고 거의 똥 쌀 지경이고 거의 초죽음에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그 밤에. 그래서 이 바로가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누구를 찾아요?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 책망하는 거죠. 아니 당신 아내지 않냐 이거 아내.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뭐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죠. 너희 놈, 이 죽일 놈, 그게 누군 줄 아냐? 당신의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종. 그리고 와가지고 막 책망하는 그 누구의 모습이요? 바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수를 쓰고 인본주의로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에게는 없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거짓말하고 회금 거짓말하고 낼 거 안 내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냐 이거죠. 거짓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냐 이거죠. 거짓말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거짓말해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피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늘 그 마귀의 영향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과 본능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게 무능하게 우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여간 아브라함 망신당합니다. 바로가. 왜 누이를 아니 왜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냐? 왜 내 아내로 삼게 만들었느냐? 당신. 망신 되게 당하죠. 이유가 뭐니라 아무 말 못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자, 애굽에 가까이 왔어요. 세속도시에 세상의 힘이에요. 바로는 자기가 원하면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세속도시에 들어왔어요. 여보, 워크숍 하는 거예요. 여보, 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딸인데 우리가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부부야. 당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죽어도 당신 지킬게. 이거 괜찮잖아요. 얼마나 폼납니까? 자, 바로의 동네에 들어가니까 바로서부터 해서 고관들이 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사례. 애굽 여인들은 갭이 되지 않거든요.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너무 아름다워.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구라고? 제 누이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짓말 치지 않기. 누구예요? 제 아내입니다. 딱 얼마나 그래요? 제 아내입니다. 그래? 네 아내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감옥에 집어쳐놓고 얼마 후에 죽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사례는 어떻게 해요? 고관들에 의해서 궁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렇게 그려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이건 더 무서운 거야 하나님.
다 알고도 끌고 들어간 거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거의 죽는 밤이었어요. 초죽음이 됐어요. 완전히 이제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간신히 새벽에 살아나온 거예요. 누가요? 바로가. 그래서 옥문 앞에 가서 바로가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 선지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밤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아내인 줄 알고도 내가 끌어들였던 건 내 죄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옥문에 나와서 누구? 아내와 함께 승리의 새 아침을 맛보는 것이죠. 이 뒷그림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괜찮으시면 아멘. 예, 괜찮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자마자 우린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애국 같은 세상. 세상에 힘이 작용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치지 않으면 마치 못 사는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래 요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거짓말을 또 가르치죠.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안수집사요, 집사요, 권사요, 교사입니다. 나는 낙현교회 교인입니다. 딱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들 그러던데 뭐. 다들 그렇게 하던데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가만 안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과 야합하고 그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인데도 누이라고 속였고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사라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게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내일 쪽박을 찬다 그래도 내가 내일 직장에서 쫓겨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짓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냥 놔두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놔두지 않는다. 그냥 약해서 자기 안에 자기가 생명을 지켜야 할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 있는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을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끌어내야 돼요. 보지 마세요. 주일날 하나님께로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 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전도 들어가서 끌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족들 그냥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주일날 바빠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거 전도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너 이래서는 안 된다. 너 이래서 안 된다. 가야 된다. 네가 오늘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나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했는데 야 가야 된다. 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여러분 마음에 하나 가지고 갈 것은 구라치지 않기. 구라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네, 구라치지 않기. 여기 또 너 구라쳤지 너. 우리 애들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너 구라쳤지 너. 그냥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구라 안 친다 나는. 거짓말 치지 않기. 딱 정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저 적당하게 거짓말로 해서 적당하게 넘어가던 내가
거짓말 안 하기. 딱 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쭉 하다 보니 거짓말이야. 아까 조금 전에 한 건 거짓말이야. 이런 작업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워크샵이에요. 워크샵 들어가서 거짓말 만들어 작품 내놓는 게 아니라 워크샵 들어가서 말씀 따라 적용하고 진리를 내놓을 때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마을 목장이나 그리고 남녀전도회나 모여가지고 워크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적용하며 그동안 말씀대로 못 산 거 다 밀어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업과 그대로 내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만들고 진리대로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 단체와 그 사업과 그 직장생활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있게 후원하겠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 치지 않기,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기, 자꾸 하얀 거짓말 해가지고 자꾸 밀어 넣어가지고 거짓말을 정당화하지 않기,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기, 진리의 생활대로 살기, 학생은 학교에서 컨닝하지 않기, 앞에 놈이 딱 내려놓고 야 봐, 뒤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말해. 야 안 봐, 야 안 봐. 보고 나면 어떻게 되죠?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놈은 보여준 놈이고 나는 컨닝하고 같이 야합한 것이죠. 아니죠. 보여줘서 틀린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보고 써가지고. 컨닝 안 하는 거죠. 컨닝 안 하고 직장생활 마찬가지, 사업 마찬가지, 적당히 띄워먹을 거 띄워먹고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일은 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때 진리의 영 되신 주님이 여러분 현장에 와서 활동하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고 어렵지 않는 그런 역사 속에서 진리의 운동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짓말로 딱 와가지고요, 등쳐먹으려고 딱 이렇게 왔는데 딱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감을 치고요, 딱 덤비다가 가는 사람들이요 점점 보기 시작하죠. 옛날은 쏘아나 왔는데 딱 와가지고 거짓말로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도망가는 그런 진리운동의 역사가 진리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삶이 보다 분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짓되고 주관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계신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불쌍한 인생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에겐 죽어도 거짓이 없어요. 혹 우리가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어떤 거짓 것들이 붙어서 털럭거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거짓이 말이야 나를 살리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혹시 그런 관계에서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학교생활하며 속여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이 돈만 딱 보면 그냥 11조는 딱 그냥 먹어버리는 거고 딱 돈만 보면 이게 그냥 거짓말이 속에서 그냥 막 사기적인 수준으로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보면 이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만 하면 그때 거짓말 막 해서 어떻게 해서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딱 잡았을 때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단말 여러 가지로 그를 넘어뜨릴 말들을 함으로 그를 끌어당겨서 결국 진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를 취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치고 나가는 진리로 치고 나가고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작은 유익 앞에서도 진리를 외면하는, 작은 소득 앞에서 거짓말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100만 금을 준다 해도 거짓은 버릴 줄 알고 거짓으로 얘기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진리 영이 주도하는 삶, 진리 영이 지배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됨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 넉넉하게 여러분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끌어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임재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그 영적인 혈맥들이, 영적인 혈류들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생활에 흘러감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들이, 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 막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 답답한 것들이 시원하게 되는 역사, 지금까지 우물한 것들이 밝혀지는 역사, 환하게 밝혀짐으로 죄악이 드러나서 그 죄가 처리되는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붙들고 쓰시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거짓되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거짓되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는데 벗겠습니다. 주님, 벗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다시는 거짓말로 승부를 걸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으로 내 경제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으로 내 정신생활, 거짓으로 직장생활, 사업, 거짓으로 교제 다시는 하지 않겠사오니 주의 영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외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진실되게 살겠사오니 진리의 영 되신 주여 저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